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좀 더 가지고 누려야 행복한 인생이다 말하고 있죠.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이런 것들로, 많이 가진 것들로 우리의 정체성을 찾기 때문에 이러한 삶은 항상 만족이 없어요. 왜? 상대적이기 때문에. 항상 상대적인 평가에 의해서 나보다 못하면 내가 높아지고 내가 남보다 좀 덜하면 낮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삶의 안식과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이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적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그죠? 보통 교육자들도 모여서 제일 궁금한 게 교회 출석 인원이 몇 명입니다. 그리고 교인 수 더불어 1년 예산안이 얼마나 되냐,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꼭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떤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요. 교회가 당연히 이 모든 것들을, 세상적인 그런 가진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숫자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세상의 힘과 논리와 만날 때 믿음의 본질과 너무 동떨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 숫자가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게 점점 줄어드는 방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오늘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사사기의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나가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인간 막대기 적들을 통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매맞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러면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내는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반역하고 죄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자 미디안을 붙여버리신 거예요. 적국을 붙여버리십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 기드온을 등장시키시죠. 오늘 본문 1절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기에 보면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를 때 명령한 게 있었습니다. 뭘 명령했느냐? 아버지가 세운 그 우상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찍어내라는 거예요. 신전에서. 그래서 기드온이 두려워가지고 낮에는 못하겠고 밤에 몰래 가가지고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바알, 아세라, 그 목상 신상을 찍어버린 겁니다. 그러자 기드온의 별명이 뭐라고요? 여룻바알이다 라고 불린 거예요. 그런데 왜 이를 하나님의 사자가 명령했느냐? 지금 적은 미디안과 동방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들을 쳐들어오기 때문에 이들이 적인데 왜 그들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자기 아버지 우상을 찍어버리라고 명령하는가? 왜 그럽니까? 이 싸움이 왜 시작된 겁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 싸움의 주된 적은 사실 외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잘못된 믿음,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 적들이 쳐들어오게 된 것이죠. 따라서 적들을 먼저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적들이 쳐들어오게 된 원인을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찍어버리라 말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내부에 있는 우상을 먼저 찍어버려라. 그래서 용기를 내서 낮에 간 게 아니라 밤중에 그죠? 가서 자기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바알과 아세라 신상 목상을
찍어버리고 파괴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거 보고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신상을 파괴했느냐? 잡아내라! 찾아내라! 그를 죽여야 된다! 그럴 때 아버지가 알잖아요. 누가 했는지. 자기 아들이 그랬거든요. 기드온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편을 들어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바알이 그렇게 위대한 신 아니냐? 그러면 바알이 자기 형상으로 만든 그 신상을 찍어버린 사람과 싸우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든 사람을 찾아 죽이지 않아도 바울이 위대한 신이니까 자기의 형상을 찍은 사람 그냥 내두겠어? 바알 신이 직접 싸울 것이다. 말이 되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알 신상을 찍어버린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능력 있는 신이면 바알이 직접 나서겠지 이렇게 아버지가 말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보호한 겁니다. 그 사건 이후로 기드온의 별명이 여룹바알이라고 불린 겁니다. 사사기 6장 32절에 그날의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여룹바알이라는 말은 바울이 직접 싸우는 자, 그러니까 바울의 에님이라는 뜻이에요. 싸우는 사람이다. 바알이 직접 해결할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말이 비록 농담처럼 불렸지만 이 말이 사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 이 말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의 우상을 타파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기드온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을 통해서 외적을 물리칠 수 있는 일을 이제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기회가 된 것이죠. 이미 원인이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 구원한 일만 남은 것입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이제 구원하실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2장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지요. 기드온을 따르는 군대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길래 너무 많다고 하느냐. 3절에 보니까 32,000명밖에 안 돼요. 그럼 반대로 적들의 수가 얼마나 많았느냐. 사사기 7장 12절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얼마나 많아요? 메뚜기의 많은 수가. 여러분들 메뚜기 때 이 영상 보면 하늘을 뒤덮잖아요. 하늘이 깜깜하잖아요. 그만큼 메뚜기 때 수가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세상에 메뚜기 떼어갖고 모래 많은가 같이 그렇게 사람들과 막 짐승들. 오늘날로 말하자면 기가 부대 아니겠어요. 그냥 엄청나게 진을 치고 쳐들어오려고 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연합대군과 상대한 거예요. 역사학자들이 대충 이 당시의 군대를 예상하는데 적어도 13만 5천 명이라고 말합니다. 13만 5천 명이 넘게 나왔는데 3만 2천 명이 가서 싸운다고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5배가 넘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적군이. 그러니까 왜 많다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많다고 하실까? 2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즉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자기네 손으로 이겼다고 할까봐 숫자를 줄이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해집니다. 조금만 잘 되면 자기가 잘했다고 그런다는 거죠. 반대로 조금만 안 되면 남 탓합니다. 하나님 탓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똑같다는 겁니다. 조금만 잘 되면 다 내가 잘한 거고, 안 되면 다 남 탓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미디안 연합 대군을 이기면 우리가 32,000명으로 미디안 연합 대군을 무찔렀다 이렇게 역사에 쓸까봐 하나님은 줄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절에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에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여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명하신 거예요. 사실 기드온도 그 말 듣고 뜨끔하지 않았겠어요? 기드온이 처음부터 용감한 자 아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 곡식을 뺏을까봐 그 밀을 포도주 틀에 몰래 타작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우상을 찍으라는 명령을 듣고서 그것이 두려워 남이 볼까봐 몰래 밤에 가서 신상을 부수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미디안 대군과 싸우라 했으니 사람을 더 붙여줘도 모자란데 32,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32,000명도 겨우겨우 모았습니다. 여기서 돌아가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제 리더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돌아가라고 말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이 32,000명도 싸움에 능한 자도 아니고 싸우기 싫다는 거 억지로 모아서 갖춘 인원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겁이 많은 기드온 성격이 하나님께 대들지 않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드온의 그 마음이 순간 철렁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기드온이 순종을 합니다. 돌아간 백성이 22,000명, 남은 자가 10,0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메뚜기 떼와 같고 모래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적군이 있는데 두려운 사람은 가라 했을 때 남아있는 그 10,000명도 대단한 겁니다. 사실 다 도망갔어도 할 말이 없죠. 여러분들이 만약 그 현장에 있었으면 남았겠어요? 도망갔겠어요? 네? 135,000명과 싸운다는 것은 자살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사실 기드온도 두려웠을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명만 남은 거예요. 왜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돌아갈 집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무슨 바보입니까? 그들이 돌아가지 않고 남아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리더였던 기드온에게 주셨던 말씀 때문이었어요. 2절 다시 읽으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이기게 하겠다, 숫자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전술로 승리했다고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숫자를 줄이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사실은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들은 남아있었던 겁니다. 이제 겨우 10,000명이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기드온에게 말씀하세요. 이쯤 되면 기드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백성이 아직도 많다는 겁니다. 10,000명이 뭐가 많다고. 물가로 데려가서 시험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앞서 기드온에게 계속적으로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자꾸자꾸 숫자를 줄여갔어요. 또한 하나님이 시험에 통과한 자들을 선별하여 함께 가도록 하십니다.
4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추리시는데 300명을 선발할 때도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300명을 선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사로 세운 리더로 세운 기드온에게 300명을 선별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00명을 선발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주셨다고 한다면 기드온이 그나마도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도자였던 기드온에게 300명의 용사를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만일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300명의 용사를 선별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면 기드온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선별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신체적으로 뛰어난 자들 뽑았을 겁니다. 그죠? 20대에서 30대, 40대도 20대에서 30대 키도 너무 작으면 안 돼. 한 180 이상 추리는 거죠. 또 살이 너무 찌거나 너무 말라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 제외시켰을 겁니다. 1960년도 초에 우리나라 그 GNP 1인당 국민소득이 69달러밖에 안 됐다고 해요. 여러분 60년대 초니까 60년 전입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이 69달러로 진짜 못 사는 나라였죠. 그래서 외화벌이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독일에 광부로 갔다고 합니다. 그때는 직장도 들어가기 어렵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독일에 광부로 가겠다고 지원을 했어요. 광부 500명을 뽑는데 46,000명이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가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광부로 지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영화 보셨어요? 그 국제시장? 거기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체력 테스트 하잖아요. 체력 테스트를 해서 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실비실한 사람은 제외시켰어요. 그래서 모래가 들어있는 가마니를 탁 들어 올리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 체력 있는 사람들만 뽑았다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으로 하여금 싸움에 나설 300명을 선발하라고 했다면 기드온도 아무나 뽑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말했던 것처럼 가장 건강하고 체력 있고 담력 있고 그죠? 복근도 있고 그죠?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뽑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젊고 전투력 있고 용감하고 담력 있는 특수 정예 부대 요원 300명으로 만약 전쟁에서 승리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보다 이 300명에게 더 초점이 가는 겁니다. 오늘날도요,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제목으로 이들의 용맹함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는 성경에서 말하는 전체적인 맥락과는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야 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인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300명의 용사를 선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당신의 뜻을 따라 300명을 선발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선발합니까? 그들을 물가로 데려가게 하셨죠. 그리고 6절, 5절, 6절 보면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 꿇고 물을 마신지라. 기드온이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데려갔는데 10,000명이 한꺼번에 물을 마십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성인 남성이 그죠? 10,000명이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손으로 이렇게 떠갖고 물을 마셨던 사람이 300명이 있었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머리를 물에다가 쳐박고 그냥 먹는 사람들이 9,700명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참 다양합니다. 손으로 떠먹은 사람은 보통 뭐라고 해요? 조심스럽고 주의성이 철저해서
방비태세를 갖추고 탁 잡주고 이렇게 먹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뭐 이렇게, 예, 말을 합니다. 그 반대로 무릎을 꿇고, 예, 개처럼 핥아먹은 사람들, 그들은 적들이 갑자기 공격할 것이라는 그 생각도 없이, 조심성도 없이, 더 나아가 그들은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어서 무릎 꿇고 마셨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릎은 우상한테만 꿇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도 꿇죠. 오히려 다르게 말하면 9,700명도 하나님을 위해 용감하게 싸우겠다고 나선 사람들 아닙니까? 단순하게 손으로 떠먹은 사람들은 주의를 경계하면서, 그죠? 물을 먹은 사람들이고, 나머지 9,700명은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무식하게 먹었으니까 얘네는 싸움에 적당하지 않다. 물론 이것도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싸움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만일 손으로 물을 떠먹는 중이거나 혹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물을 마시는 중에 적들이 쳐들어온다고 해도 이렇게 떠먹은 사람이나 무릎을 꿇다가 재빨리 일어나서 도망가는 거나 뭐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 준비하는 거나 뭐 무기를 저기다 두고 오는 거예요. 옆에다 놓고 물을 마시는 거지. 커다란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 누가 더 용맹스럽고 남성스럽게 느껴집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냇가에서 무릎 꿇고 머리를 담그고 착 하면서 그냥 착 마시면서 그냥 막, 시원하게 그냥 이렇게 마시는 게 더 남자답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왜 손으로 물을 떠먹는 사람들을 택하셨는가? 손으로 떠먹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뭐 대단한 용사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냇가에서 물을 먹는 거 가지고 저 사람은 지혜롭다, 준비성이 철저하다, 어떻게 합니까? 만일 용사를 고르려고 했다면 서로 싸움 실력을 봐가지고, 그죠? 누가 싸움이 제일 잘하는가. 그렇게 했으면 덜 억울하겠죠. 아니면 미리 말을 해줘서 냇가에 가서 데려갈 사람을 테스트하겠다고 말했으면 그렇게 물을 먹지 않았겠죠. 이 떨어진 9,700명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손으로 떠서 먹은 사람들을 데려가고 무릎 꿇고 머리를 넣어서 먹은 사람들을 왜 안 데려갔을까? 여기에 대해서 숱한 해석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결론이 뭔가? 아무 상관없답니다. 어떻게 먹든 상관없다. 왜요?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인원을 줄이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 니들이 교만해서 10,000명이 나가 니들이 10,000명으로 이겼다고 한다면 그따위 소리 할까봐 지금 인원을 줄이는데 목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초부터 더 뛰어난 애들을 데려간다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애초부터 더 나은 사람 데려간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300명이 더 뛰어나서 데려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9,700명이 못나서 안 데려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원을 줄이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갈래로 갈렸잖아요. 한쪽 9,700명, 다른 한쪽 300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300명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친히 이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원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인원 감축!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해석이 들어가니까 이 300명을 뭐라고 해요? 기드온과 300용사다.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하죠. 우리도 300용사 안에 들어가야 된다. 성경에 용사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증언하는데 자꾸 우리는 인간이 했으면 좋겠고 인간이 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나도 좀 들어갈 여지가 있어 보이니까. 내가 좀 뛰어 들어갈 기분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은 자꾸만 사람들의 모습을 포장하기를 좋아하죠. 기드온도 용사가 아니라 겁쟁인데 300용사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300용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어쩌다 운이 좋아서 하나님이 골라주신 300명의 사람들만 남은 겁니다. 아니 세상 어디에 손으로 물을 떠먹었다고 용사라고 하는 그렇게 말한다면 용사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물을 이렇게 떠먹으면 용사고 머리를 들고 먹으면은 겁쟁이에요? 아니잖아요. 물을 어떻게 먹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고 그게 무슨 용사입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자꾸 선입견에 빠집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그들은 용사였을 거야. 아니에요. 그들이 용사였으면 그들 때문에 이긴 거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한쪽으로 생각하면 300명은 어쩌면 나머지 9,700명보다 겁이 많았던 자일 수도 있어요. 네, 조심성이 많으니까. 혹시 쳐들어올까? 겁이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왜 300명을 데려가시는가? 아예 안 데려가면 되잖아요. 하나님 직접 하시면 되지. 300명을 데려간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13만 5천 명 대군들 바다의 모래처럼 메뚜기 때처럼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증인으로 삼고자 하신 겁니다. 그렇게 말해줄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은 300명이면 충분합니다. 32,000명씩 있을 필요가 없고 10,000명씩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와서 놀래가지고 와 하나님이 하셨어 이 말 할 수 있는 300명이면 충분한 겁니다. 그들은 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겁쟁이고 똑같은 연약한 자들이고 똑같은 무기력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겁쟁이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적을 물리칠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젖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기드온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하나님 산수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아니 적들이 지금 이렇게 수많은 13만 5천 명인데 우리 300명으로 싸우라고 하나님 너무하시네 진짜.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정말 이쯤 되면 싸울 마음이 생기지 않겠죠. 이건 싸우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싸우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쯤 되면 기드온이 포기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견뎌냅니다. 그래도 기드온이 강단하나 대단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용기도 없고 두려움이 많은 겁쟁이지만 그래도 버티는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32,000명에서 300명이면 숫자가 대략 100분의 1로 줄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여러분들 300명이 칼, 창, 단창, 방패 있었어요? 아니에요. 뭐 갖고 싸워요? 항아리하고 나팔 갖고 얼마 기가 막힙니까? 예? 남은 300명도 무기가 없었어요. 무기도 없어서 300명이 손에 든 게 뭐냐? 8절 전반부에 보면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예. 양식과 나팔. 양식은 이제 항아리에 담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 손에 있는 이 양식을 담은 항아리와 나팔을 갖고 싸우게 하십니다. 어떻게 싸우는가? 적군이 밤에 잠들어 있을 때 그 나팔을 들고 가가지고 항아리를 들고 가서 나팔을 하고 불러댑니다. 그러면은 자다가 순간적으로 적들이 나서 이게 뭐야 막 이러는데 항아리를 팍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나팔 소리는 들리고
항아리는 깨지고, 야, 이거 적군이 쳐들어왔구나. 수많은 대군이 쳐들어왔구나. 어마어마한 지원군이 왔구나. 착각을 하는 거죠. 적어도 애국 군대가 왔거나 적어도 우리보다 어마어마한 강한 대군이 왔구나 싶어서 그만 지들이 밤에 자기도 이제 싸움이 나는데 어떻게 싸우는가? 이 사사기 7장 22절에 보면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가진 거라고 나팔밖에 없으니까 갑자기 나팔 불 때에 여호와께서 온 진영에서 자기들끼리 친구들끼리 칼로 막 찌르게 하신 겁니다. 온 진영에서 13만 5천 명의 대군들이 서로 막 칼을 휘둘러다 찌르는 겁니다. 왜? 왜 그럴까요?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지금 정신이 없는 겁니다. 더구나 이 민족이 한 민족이 아니잖아요. 세 민족이 연합했거든요. 그러니까 연합됐으니까 한밤중에 그죠? 얼굴이 익숙한 것도 아니고 뭐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분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피하 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적인 줄 알고, 야, 나 죽이려고 했구나. 그러고 서로 찔러 죽입니다. 그러면 이 싸움을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이끄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선이 오늘 본문 1절과 8절에 한 단어씩 들어갑니다. 1절에 보면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어디에 있어요? 그들의 북쪽으로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골짜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선인 겁니다. 왜 인연이 중요하지 않은가? 이들은 칼과 창으로 그들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 칼과 창으로 어떻게 이깁니까? 지금 이들은 골짜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는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어요. 지금 그들은 소리가 메아리쳐 울리는 골짜기 안에서 이제 포진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짜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횃불을 들고 들어가서 나팔을 불면 갑자기 나팔 소리가 메아리가 울리면서 증폭이 되니까 엄청난 공포심이 이렇게 확 휩싸이지 않겠어요? 갑자기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누군가가 지금 쳐들어온 것 같고 막 공포가 증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옆에서는 항아리가 촥촥 깨지고, 야, 엄청난 대군이 왔구나. 그러니까 이 막 자기는 살아야 되고, 그죠? 익숙하지 않은 그 연합군이 서로 얼굴 알아볼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려고 칼을 들고 막 휘두르다가 서로 찔러 죽이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네끼리 골짜기 안에서 싸움 나다가 결국 다 죽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작전이었고 하나님의 복선입니다. 8절에도 골짜기라는 말이 나오죠. 위대한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원을 줄이면서도 걱정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뭐예요? 적들이 나팔 소리에 놀라 교란시켜서 혼란 한가운데 자중질환을 일으킴으로 서로가 죽이는 그런 작전을 미리 계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작전에 쓰임받는 사람이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항아리를 깨고 나팔 부는 300명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통해서 적을 물리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작전대로 하시기 위해서 나팔 불 300명이 필요한 거죠. 그들은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세상과 싸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드온과 300용사가 과연 나일까 생각하면서 우리는 용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 저는 세상의 적들과 싸울 수가 없어요. 저는 담대함이 없고 실력이 없고 나는 그렇게 싸울 만한 담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기드온의 300용사가 아니었어요. 기드온과 300명의 겁쟁이들, 기드온과 300명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깬 자들, 그들은 적군의 얼굴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은 한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싸움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고 우리가 우리의 주변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뭐 대단한 전문가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믿음 용사들만 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열등감이 생기고 영적인 열등감이 생겨서 나는 기도해도 안 들어줄 거야. 나는 말씀을 읽어도 모를 거야. 나는 예배를 드려도 안 변할 거야. 자꾸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 우리 주변에 자꾸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저분은 용사 같아 보이고 그러니까 용사 같아 보이는 분들에게 자꾸 내가 기가 죽게 되고 그분에게 부탁을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네가 용사가 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자를 들어 쓰시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십니다. 왜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시각 장애인으로 구성된 CCM 그룹인 에필로그 예전에 찬양 이게 유튜브로 본 적이 있는데 그들이 찬양하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네?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나는 눈도 있고 잘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도 보이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찬양하는 그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는 이 닉 부이치치가 사지가 멀쩡한 그 티네이저들 그런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희망을 전하면서 그죠? 자, 그 청소년들이 얼마나 진짜 쉽게 말하면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닉 부이치치가 와서 그런 말을 전하면 자신들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지치고 힘든 청소년들이 살아갈 용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용사가 아니어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주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더욱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